2022년 11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60장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60장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행악자가 나를 삼키려고 내게로 나왔다가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두렵지 아니하니 주님만 의지해.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서 주의 영광 앙망하며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소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날 숨겨주소서. 나를 두른 원수 위에 나를 높이소서. 그 장막에서 즐거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성막을 덮었던 성막 지붕이 되었던 4종류의 덮개, 4종류의 휘장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 4종류의 덮개로 씌워져 있었던 그 성막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막의 기초가 되었던 은받침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성막의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이 큰 건물은 너비가 22.5m 정도, 또 길이가 45m, 그리고 높이가 2.25m가 되는 장방형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난 단 하나의 문밖에 없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곳을 성막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27장에서 이 성막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들어가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자, 하나의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길이는 13.5m, 너비는 4.5m, 높이도 4.5m가 되는 이 건물, 이것을 바로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막. 자, 성막은 2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진설병상과,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 또 향단이 있는 그 앞쪽 방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뒤에 방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2개의 방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이 양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막 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벽은 금을, 순금을 입힌 널판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벽입니다. 자, 이 금을 입힌 이 널판들은 2개의 은 받침에 서로 물려서 세워졌습니다. 자, 순금을 입힌 널판은 2개의 은받침에 물려서 세워졌다. 자,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전에 언약궤를 만들 때도 나왔지만 그때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널판들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금이 여러 번 등장했었는데요. 여러분, 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나무에 순금을 입힌 이 널판,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요. 또 죄를 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진 존재가 인간이고 피를 흘려야 될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무한한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한 인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을 지니고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곳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막 벽이 되었었죠. 자, 두 번째는 이 성막이 순전히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전적으로 은으로 된 기초 위에 세워졌다.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무 널판 아래에 은 받침 10,00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자, 은받침 11절에도 은받침. 자, 은받침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으로 된 이 받침, 은으로 된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그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의 그 은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문구에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이 되고 16절에 가면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은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은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은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속죄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바로 피입니다.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막은 전적으로 그 은으로 된 기초 위에, 다시 말해서 속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속죄의 피 위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대속의 피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이 바로 그 은으로 된 기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위에, 대속의 피 위에, 속죄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0장에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했죠. 자기의 생명의 속전.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수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속전 내셨습니까? 어떻게 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전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전이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 크고 무시무시한 그 공의의 빛,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다 갚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본다면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은으로 된 기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속죄의 보혈, 그 위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이 기초 위에, 바로 이 기초, 동일한 기초 위에서 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성막,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동일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인생, 그 무엇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능력한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그 피 아래로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안에 머물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본성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을 제거하는 일에, 그 죄와 싸우는 일에 부단히 애를 쓰는 복된 하루,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은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의 힘을 쓰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기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죄와 옛사람과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 육신의 질병, 또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발걸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서 그리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뜻된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